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하겠습니다. 동글백 있는 데서부터 사울이부터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의 종을 세워서 이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짧은 이 장이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서서 유대인들 참 입장에서 율법의 중심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죽게 하고 그 죽는 일을 갖다 이제 가장 앞장서서 행했던 청년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 사람인 사울이 지금 변하는 모습도 참 대단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그 사울을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만 이렇게 큰 이적을 주어서 또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이 사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침례를 주고 안수하에 세워야 될 아나니아까지도 환상을 보여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분명히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이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이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이적들, 많은 체험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간증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또 일꾼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 많은 준비와 많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회심한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편에 서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전도자로서 처음으로 사역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공식적으로 전한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9장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9장 2절을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합법적인 문서겠죠. 예루살렘의 그 공의회에서 이 사람은 지금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갈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증서를 준 것이죠. 그래서 각 회당마다 분명히 회당장이 있고 또 안에 조직이 있어서 그들이 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데서 와서 이렇게 또 잡아가니 많이 하면 말이 많아지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신분 보증이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의 보장을 주어서 보낸 자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각 회당, 다메섹 각 회당에 가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 과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회당 안에서 보면은 이 지금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1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 예수의 부르는 사람, 그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왔는데, 여기 지금 바울의 전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도 그들을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어찌 보면 이방에 살고 있지만, 다메섹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바울이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뒤에 23절에 보시면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독특한 것이죠. 특이한 것이고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원래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듣던 거와는 반대로 돌변해가지고 교회 편을 들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당혹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마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13절에 보시면 내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이 뒤에 가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역시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꺼리는 것입니다. 저 사울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말이 들리긴 들리는데 아마도 저게 모함이 아닐까, 저게 아무래도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당황스럽게 만들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고 다윗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일 텐데 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을까 보면, 그들의 나중에 행한 것을 보면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독자를 바치라 할 때 그냥 가감없이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독자를 드리기를 하질 않나.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칠 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은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수함이 있고 굉장히 세밀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도 보면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벼락쳐서 아니면 헤롯 대왕처럼 충이 먹어서 죽게 해버리면 오히려 교회가 편안할 텐데
오히려 왜 이렇게 강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 게 보면 잠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아마 본받을 모습이겠죠. 거기에 보시면 즉시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어요. 즉시라는 것은 망설임 없이 바로 이런 뜻이겠죠. 근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그런 간증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면 친구, 친척, 이렇게 동료가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미룬다는 것이죠. 그건 즉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즉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갖다 이렇게 안수하고 침내 주었을 때에도 18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즉시라는 말, 바로 벗겨졌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3절에도 그 앞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좀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즉시 병이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뒤에 열흘 뒤가 아니라 즉시 나으니라. 또 13절에 가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가라 나았다 하는 순간에 그냥 즉시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있지만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즉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하실 때 필요한 만큼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훌륭한 것은 분명히 이 정도로 율법에 쩔어서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변화가 되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나도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만약 오늘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는데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누구나가 뜸이라는 걸 말할 것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즉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즉시로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에서 자꾸 일체 교회가 많아져 가고 성도가 많아져 가니까 그 이야기는 곧 세상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을 빌리면 사단이 이렇게 정말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별처럼 사단의 왕국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니까 그쪽에서는 비상사태가 이제 열린 것이죠. 회의를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좀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이런 회의를 했는데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었답니다. 돈을 확 뺏어서 가난뱅이를 만들어 보자. 세상 것은 그들이 뺏을 수가 있으니까 욥처럼.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해봤는데 이상하게 그놈들은 가난할수록 더 기도를 하더라.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답니다. 그럼 건강을 뺏어보자. 건강을. 아프면 지가 백이겠는가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아픈 건 고사하고 목을 잘라도 안 되더라.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지더라. 더 신앙이 좋아서 안 되겠더라. 그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다양한 얘기가 나오다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달라는 대로 해주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욕심내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하게 욕심내는 건강도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방해하지 말고 주신 대로 받게 하자. 대신에 한 가지만 심어주자. 뭐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도록 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참 안 좋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참 않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즉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 지금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면 사실은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 나를 잡아서 기도원에 가야지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즉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위치가 되면 물론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냥 즉시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사울을 불렀을까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모든 일이 바로 이제 바뀌면 필요할 때 필요한 즉시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적미적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가 예수를 이제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즉시로, 어찌 보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도 못했던 일을 그냥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뒤에 22절에 보시면 핍박이 분명히 심한데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런 거 보면 오히려 핍박하고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명히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으로 일하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그 핵심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이 사울이 지금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교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파는 내용이 뭐였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증언했습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내용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참 대단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렇게 바로 증거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겨우 30절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그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생명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사울이 엄청나게 지금 신약을 공부하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기간 동안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관한 한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와 사실 지식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머리라고 그러죠. 주변머리는 너무나 장황하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짧지만 단호하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과연 이 두 단어, 두 문장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핵심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데 관심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세상에 그냥 많은 기관들 중에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기관,
사유의 기관, 구제 기관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나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미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밖에 안 보일 만큼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장성한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환경도 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내 기도의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 눈에 예수만 보여지게 하소서.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세상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 예수만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주로서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정말 이렇게 맑게 분명하게 밝게 예수가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도 참 부러운 사람이 있죠. 즉시로 이렇게 어떻게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것 얼마나 민망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냥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처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이 모습,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성령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는 즉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리라 믿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 너무나 우리 머리가 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볼 게 많고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는 분명히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말 사울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가 밝히 보이고 분명해 보이는 그런 영적인 맑음이, 영적인 감동이, 그런 영감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즉시 일어나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자랑하며 명예를 자랑하며 부를 자랑할 때에 오직 나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일생 동안 내 복음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만 보여지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미루는 습관 때문에 얼마나 주의 일이 지체되며 정체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만 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일 때까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일생을 그렇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일생을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어찌하든 간에 또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신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만이 주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행복한 주님의 교회에 또 우리가 분립하며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심을 체험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또한 도와달라고 원수의 방해가 없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아버지 주일날 이제 또 우리 행복한 주님의 교회와 우리 박성호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분립하며 발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산발라처럼 원수의 방해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의 역사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타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즉시 일어나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 없사오니 정말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일 때까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보일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 중에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 생명길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체 아니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